한번 따라합니다. 예, 우리는 멋쟁이. 조금 더 크게 멋쟁이. 예, 이불 속에 있으면은요 잠자는 시간인데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멋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멋부릴 수 있는 것은 좋은 옷 입고 얼굴에 미남 미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장도 하고 그러다 보면 멋쟁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멋쟁이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을 몸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멋쟁이 만들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 드러낼 수 있는 발걸음 옮겨가는 힘 있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 멋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나 기도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멋쟁이라고 하는데 그 멋쟁이가 진짜 멋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하늘의 국리를 담아가는 큰 그릇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진짜 멋쟁이 되고 싶어요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 세워주시고 이 교회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심령들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나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구역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찬송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섬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종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자리에 온전히 늦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늘의 열정을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능자의 손을 붙잡고 앞만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반석에 세워가게 하시고 잠자는 심령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역이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얘기를 통하여 아버지 발걸음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어린 심령들 아버지 자라나는 심령들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국리를 통하여서 인생살이 지켜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 되어져 하나님 편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멋쟁이라고 불러주시고 멋쟁이됨의 모습 속에서 필요한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빛을 품고 가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하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깨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 반석에 세워져가는 말씀쟁이가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른 손길을 통하여서 잠자는 심령들을 깨워 함께 어깨동무하게 하시고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갈 때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나갈 때 아버지 이곳에 생명의 불꽃이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조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 담아 아버지 예물 드리는 심령들,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복의 역사, 하늘의 풍요가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새벽에 잠을 깨웠습니다. 싫어요 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남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입니다. 싫어요. 일어나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나 그 싫어의 소리를 끊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좋아요 라는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의 눈빛이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손가발에 뭔가를 향하여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심과 열정이 생겨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훈련의 장에서 우리가 맛봐야 될 가장 큰 훈련은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그런 이유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였는가? 어린 나이 때부터요, 꼬마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요,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에이 때려치워버릴까, 에이 도망가버릴까, 에이 죽어버릴까, 이런 극단적인 큰일 날 소리를 하지 않게 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힘이 내 안에 있었네, 오뚜기 되어 있었네 하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멋쟁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 이런 모습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구나. 다윗의 주변에는 그렇게 먼저 말씀에 붙들림 받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요 깨닫게 됩니다. 유치원 가기 싫어요 하는데요, 유치원 갔더니 친구들이 있으니 좋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요, 아이고 가기 싫은데 가서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일들을 하니까 처음에는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집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요, 대학교를 왜 가요 하고 하는데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대학교를 통해서 세상에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보게 되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은요 용감하게 발걸음 옮겨서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 대단한 사람이네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존경하고 그러는 가운데 남들의 시선이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요 옆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수하고 죄 지었는데 당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서 끄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해준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봤더니 말씀이 사람을 붙잡고요
이렇게 도망 못 가게 딱 묶어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뭔 비밀이 있습니까? 그 비밀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훈련시킬 때요, 재미있는 또 방법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봤더니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할 때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눈 감고 기도하려고 했더니요 10초가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진지 몰라요. 한 1분 동안 기도했나 봤더니 시간은요 10초도 안 지났어요. 1시간 기도했나 봤더니 1분도 안 지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를 왜 하세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 들었고 예배 드렸고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어렵게 해, 내가 가는 길을 다 막는 것 같아요. 항상 주변의 사람들은 야 하면서요 너 바보지, 야 너 멍청이지, 너는 인생의 낙오자야 하면서 낙인 찍는 손가락질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에요. 푹 빠져 있다 보면 나 이러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래서요 누워있기만을 원하고요 스스로 포기해서 내가 만든 감옥에다 나를 가둬놓고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 가지고 가면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하고요, 걸어가라고 하고요, 어떨 때는 뛰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똑바로 쓸 수 있는 것은요, 운동을 연구하고요, 운동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 몸이 딱 서 있는 이유는 코어가 딱 잡혀져 있으면 똑바로 쓸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을 딱 잡아준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에요. 건강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할 때는요 사람의 몸 안에는 코어가 있고 근육이 있고요 오장육부가 제자리를 딱 차지할 때 아이고 얼굴이 빛납니다, 아이고 얼굴에 건강미가 철철 넘칩니다, 식스팩이 있네요 하면서 이야기해 주죠. 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누워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병들었다 하는데 큰 병 들면 병원 갑니다. 병원은 가서요 큰일 났네요, 수술합시다 하면 수술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움받지 못하고 환경에 갇혀서요 내 스스로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감옥살이 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나아갈 길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줘요. 고난 가운데 세상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생 단련되어지는 근육, 영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자기를 항상 지켜줘야 했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단을 친구로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내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이 있었기에 자기가 차후에 있어지는 모든 주어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회복시키고요, 그 요나단 때문에 인생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영적인 눈을 통해서요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지 의미를 찾아가야 되고요, 그 의미 속에서 인생이 지금은
지금은 바닥 인생에 먼지 뒤집어 쓰고 있다 생각되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영적인 믿음의 친구, 생명처럼 여겼던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땠을까?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연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자, 그런데 오늘 자기의 옷과 자기의 갑옷을요, 다윗에게 다 벗어줍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상징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그 상징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아니라 다음에 네가 왕이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지 못했다라면은요, 그 이후에 있어질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 그리고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다윗을 인정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경은 요나단 이야기해줘요.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인생을 목동으로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고요. 그 속에 증오만 남아서 다 죽이겠다고 복수의 하신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칼부림하는 살인자가 되어져 세상 방황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친구, 믿음의 친구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요 알아가게 만들어줘요. 목사님도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이 친구가 없었으면요 세상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합니다. 힘들 때요 볼 수는 없어서 전화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요 머릿속에 생각해요. 그 친구가 나에게 해줬던 이야기들, 나와 함께 경험했던 그런 여러 사건들, 그러면서요 그것을 해상을 해요. 나에게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공부의 자리에서요 강의실에서 막 했던 것, 그렇지만 그것보다는요 강의실 밖에 나와서 이런저런 그냥 편안한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힘들 때요, 어려울 때요, 고독할 때 이 속에서 나를요 다시 이렇게 오뚜기처럼 세워가는 그러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의 손길로 다시 하늘에 공급된 힘으로 나를 계속 지켜주시는구나.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요나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사랑의 내용이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씩 하나씩이요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요 눈앞에 보여지는 장애들을 하나씩 걷어낼 수 있는 그러는 가운데 길이 확 열려지는, 그리고 나서요 뚜벅뚜벅 뒷전에는 고난이 있고 뒷전에는요 항상 애로움이 있었지만 앞에서는 빛이 임하듯이요 길이 확 열려지면서 다윗은 왕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뭘까? 다윗아, 너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기를 원한다. 누구의 소리인가 봤더니요 요나단의 목소리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요. 어려움 속에서 있어지는 상황을요 보았기에 이런 소리 합니다. 내가 시간 지나면 사울 왕, 아버지 사울 왕의 후계자로서 왕이 되지만 아니다, 너가 왕이다. 다윗아, 너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십시오. 고난은 길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소리는요, 아버지 죽여라 라고 하는 소리 불효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이걸요 인간인지라 요나단도 모르잖아요. 인생의 주인공 되어지는 다윗도 모르잖아요. 주인공을 대적하고 있는 사울왕도 모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간에 세상에서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라 할지언정 나는 애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들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서요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넘어가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뭔가 메시지,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을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서요 다윗의 귀에 들려지게 하고 요나단은 다윗은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때가 되어질 때마다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기가 막힌 계획 속에서요 하나씩 하나씩 그림 맞춰집니다. 그림이 맞춰지고 나서 나중에는 큰 그림이 홍성범 너의 그림에 여기에 너가 여기에 주인공이야.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항상 부모는 부모의 마음속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그림이 자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림의 화가가 되어주시고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친구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입니다. 항상 물질로만 올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요 따뜻한 충고 한마디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묵묵히 옆에 서 있어주기만 해도요 그 사람은 나의 헬퍼가 되고요 나를 돕는 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끼리끼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제 친구들이 함께하는 거고요. 내 입이 누군가를 항상 비난하면은요 항상 입이 거란 사람, 입이 못된 것을 담고 있는 비난하는 친구들만 따라옵니다. 험담하면서요 가는 친구는요 주변에서 손에다가요 주먹이 최고야 하면서 주먹질하면서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친구들로 함께 묶여집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시간이 지나서요 다윗은요 군대의 장이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을 바라보면서 뿅 가버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름이 미갈이에요. 나는 미갈이지만은 나는 시집은 다윗한테 갈 거야 하면서요 아버지 꼬드기에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은요 군대의 장관도 되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장인 되어지는 사울왕은 다윗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져 보여요. 항상 주변에 들려지는 소리가 사위되는 다윗을 칭찬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천천이고 누구는 만만이다. 천보다 많이 나은데 나는 천밖에 안 되는데 사위 다윗은 많이 있네.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에요. 항상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의 마음속으로 뭐가 들어가는가? 귀신이 들어갔다. 사단 마귀가 들어갔다. 다윗이요 수금을 타면서요 음악을 통해서 사울왕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버려 자유케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말씀 속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늘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위협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창을 들어서요 죽이려고 던져요. 한 번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두 번 죽이려고 실패하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요 왕 밖으로 도망가는 다윗, 현상금을 걸게 하고 군대를 보내서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꼭 죽여야만이 본인의 왕위를 지킬 수 있겠다라는 사심에 잡혀서 나라 다스리는 일에는 게으르야 합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다윗만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장인 되는 사울왕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움 속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못난 사람 사울왕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으로 교육받고 항상 나도 모르게 어른 되어져 가는 가정 속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항상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까? 누군가에게 항상 요나단처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건가? 항상 내 욕심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항상 교만의 내용 가지고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요 항상 짓밟아야 되고 죽여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사단은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없을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회복은 되어지지만,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회복의 자리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신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요 얼마나 약한지요 말하는 대로 의식의 방향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한 가족이 함께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싫어요 라고 나왔다가 하나님 기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기도할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멋쟁이로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 나를 이끌어 주셔서 세월이 10년 20년 뒤에는 한국 땅에서 멋쟁이 되고 세계에서 멋쟁이로 나를 하나님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원할 때 그런 자녀들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줄 압니다. 인생의 고비는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환난도 항상 끊임없이 준비치 않은 상황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어지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지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가면서 열심 낼 때, 하나님 선물 주실 때 그 선물의 자리에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이끌어 줄 때,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오포 초대교회도 100명이 아닙니다. 1000명입니다. 그렇게 크게 외쳐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만들어 가기를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